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두 절밖에 안 되지만 그 두 절의 사이는 13년이라는 긴 세월의 여백으로 있는 본문입니다. 16장 16절은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라고 되어 있고, 바로 그 다음 나오는 17장 1절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나이 기준으로 우리는 86세에서 99세 13년이라는 이 세월이 한 절 차이에서 훌쩍 뛰어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3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시는데, 그 아브라함을 만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에게 이르시되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뭘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한 번도 말씀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86세에서 99세까지 13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으면 성경에 기록이 되었을 터인데 말씀하시지 않은 것이다. 그럼 13년 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니 하나님은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내용으로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1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셨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86세 때 나오는 내용이 16절 처음에 이야기합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라고 설명해 줍니다. 86세 때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 일이 뭐냐?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구나 라는 것이고,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낳아서 13년 동안 키우는 동안 하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고 13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기 전에, 그러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처음 만남이 그렇게 대면했냐 말이에요. 평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말도 잘 안 하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지 않았느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 창세기 1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가정에서 살았던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기 전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에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말씀하시지요. 네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것이고 네 아들을 창대하게 해줄 것이고 너를 복이 되게 할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할 거야 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처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에 정착해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살면서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아버지의 일찍 여인 조카 롯도 참 불쌍했는데 그래서 일찍 아브라함이 거두어 주었는데 그 롯도 나름대로 성공해서 재산을 많이 모아서 이제 롯과 헤어져야만 했습니다. 삼촌이니까 롯에게 네가 좋은 곳을 먼저 선택하라 라고 우선권을 주자 롯이 선택해서 떠났고, 그렇게 남겨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또 나타나셔서 지금 네가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한번 바라봐라, 그리고 종과 횡으로 네가 걸어가 봐라,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줄 거야, 네 자손을 땅의 티끌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라고 그때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고 친근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말씀만 하셨던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말합니다. 이제 내 상속자는 하나님, 내 종 가운데, 나는 아들이 없으니까 내 종 가운데 엘리에셀이 있는데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니야, 앞으로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을 것이라고 약속을 해줍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데리고 가서 하늘을 봐라. 마침 밤이었습니다. 하늘에 반짝이는 수많은 별들을 하나님이 보게 하면서 네 자손들이 이 별처럼 많이 나올 거야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 땅을 너에게 주어서 소유를 삼게 하고 너를 내가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라고 확인시켜 줍니다. 너 처음 생각나니?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와 함께 너 우상을 만들던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살던 너야. 이방의 우상을 섬기며 살던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내가 끌어내어서 여기까지 오게 했고 지금의 모든 복을 내가 주었지 않니? 앞으로도 저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들이 이렇게 많을 것이고 그 자손들이 이 땅에서 살게 될 것이고 이 땅이 너의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리 말씀해 줍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었다라는 성경의 구절이 15장 6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표현이 이때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왜 중요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아멘이라고 대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제까지 말씀한 것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대답합니다. 아만 예호바. 아만이라는 말은 아멘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아멘 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게 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아멘 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은 그 다음에 특별한 행위를 하시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하지 않았던 행위였습니다. 그게 뭐냐? 너 번제물을 좀 가지고 와라. 그리고 그 번제물을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그 불을 그 번제물 사이로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15장 18절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다. 더불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만 하셨지 한 번도 너하고 나하고 약속하자라고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까지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너 이렇게 하려무나 내가 이런 축복을 주겠어 라고 말씀하셨지 그것을 하나님이 약속으로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아멘했고 그것을 하나님의 의로 여겼고 특별히 재물을 가져오게 했고 불을 지나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베리트, 커비넌이라는 이 단어는 아브라함 사이에 처음으로 여기서 등장합니다. 이 베리트라는 단어는 원래 자르다, 쪼개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언약이라는 것, 계약이라는 것, 약속이라는 건 쪼개고 나누다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그것은 언약을 체결하는 모습에서 그 명사가 발생한 겁니다. 약속하는 겁니다. 약속은 한 사람만 약속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쌍방이 그 약속을 인정해야만 약속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피의 약속, blood bond라고 합니다. 재물을 약속의 증표로 놓는 겁니다. 그리고 재물을 가르는 겁니다. 재물을 자르는 겁니다. 재물을 쪼개는 겁니다. 피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당신과 내가 약속을 체결하는데 어느 누구든지 한 사람이 어느 쪽이든지 약속을 어기게 될 때는 이 약속의 증표로 쪼개는 동물처럼 쪼개질 것이다, 잘라질 것이다, 죽을 것이다를 서로가 약속하는 데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지금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만 하는 약속이 아니라 너와 내가 약속하자라고 해서
이 약속이 체결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나도 약속을 지킬게, 너도 약속을 지키려무나 하는 그 언약이 처음으로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약속 이후에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에게 아멘 했던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듣고 하갈을 후초로, 하갈을 첩으로 맞아서 아들을 낳는 편법을 쓰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창세기 16장 2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으니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그리고 내가 그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얻을 거야. 그러자 성경은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다라고 연결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너에게서 날 자손이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라고 말했으니 사라에게도 말했을 겁니다. 여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식을 준대. 여러분, 자식을 주면 아내를 통해서 주는 거지 다른 여인을 통해서 주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아마 사례도 기대했을 겁니다. 사례도 기다렸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시간 속에서 기다림이 길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사례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아기를 주시지 않는 것 같아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내가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어.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내 시간은 점점 지나가고 내 방법,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려야 하는데 내 편에서 조급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례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니 그러면 내 계획이 이런 계획이 있으니 이렇게 합시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내 계획으로 이것을 바꾸겠다고 사례가 말하는 겁니다. 나에게 여종이 있으니 여종을 통해서 우리가 자식을 얻읍시다 라고 사례가 말합니다. 어떻게든 당신의 씨를 통해서 자식만 낳으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못 낳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지 않으니 내 여종을 통해서 낳아서 내가 아들을 좀 내 품에 안고 싶어요 라고 사례가 말하는 겁니다. 내가 못 낳으면 다른 여인을 통해서 내 여종을 통해서라도 내가 자식을 얻겠다고 하는 자신의 계획을 사례가 말하고 성경은 아브라함은 그대로 사례의 말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고 들어야 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에 아멘했고 그 아멘에 하나님이 의로 여겼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고 언약을 맺었던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자기 편에서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계획, 내 계획에 차이가 있으면 내 계획을 수정하고 내 계획을 하나님께 맞춰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인데, 아멘 하는 사람의 삶인데, 아멘은 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이 맞지 않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뜯어 고쳐서 내 계획에 맞추고 있는 불신앙의 모습을 지금 아브라함과 사례가 보여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저마다 살며 인생의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 교회의 계획이 있습니다. 가정의 계획이 있습니다. 생업의 계획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하지 않아서 혼동이 됩니다. 내 시간이 되면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 시간 속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내 쪽에서 편법을 쓰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다고 아멘했지만 당장 내 삶의 자리에선 내 것대로 되어줘야 하는 이기적인 욕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뜯어서 내 계획에 맞추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우리의 모습일 때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자신의 계획에 바꾸어서 수정해서 자신의 인생의 욕심대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자신들의 방법에 따라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86세였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나서 13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13년의 세월이 훌쩍 지나서 한 절 차이지만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드디어 만납니다. 그리고 첫 마디가 무엇인가? 여러분, 13년 동안 성경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나오지 않고 아브라함을 만났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기에 13년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드디어 입을 열어서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첫 마디가 뭡니까? 17장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I am God Almighty. 아니 엘샤다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13년 동안 아무 말씀하시지 않고 드디어 13년 만에 만나서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바로 13년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 말할 때 아브라함이 아멘했고 그 아멘을 의로 여겼고 그래서 하나님과 처음 아브라함이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약속해놓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자 13년이 지나서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첫 마디로 말씀합니다. 너 내 능력을 못 믿었던 거니?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고 네 자손을 줄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내가 너를 통해서 아들을 주지 못할 것 같았니? 나에게 묻지도 않고 네 아내의 말만 듣고 너희들 계획대로 내 계획을 뜯어 고쳤니?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데 나는 이 세상에 못할 것이 한 가지도 없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13년 만에 하신 말씀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완전하라라는 말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100% 아무런 죄를 짓지 않고 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아가라라는 뜻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흠없는 것으로 고를 때 바로 흠없다라고 할 때 이 탐미임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와 너가 약속을 맺었고 너는 그 약속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길을 걸어가면 돼.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walk before me, 내 앞에서 말씀대로만 걸어가라고 말합니다. And be blameless, 흠없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네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너와 맺은 언약의 그 길을 걸어가기만 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하고 약속 맺은 그 자리에 내가 주는 축복을 내가 능히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초반에 언약이라는 단어가 13년 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오셔서 언약이라는 말을 10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99세가 될 때까지 수십 년이 흐르는 동안 딱 창세기 15장에 한 번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단어가 이렇게 하나님이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14절까지 10번이나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만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소중하게 여기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 약속을 깨뜨리지 않으시고 그 약속에 조금이라도 변개시키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지키고 계셨다라는 말입니다. 13년은 침묵했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난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은 13년 전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으셨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겁니다.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아브라함을 주목해 보았고 아브라함 곁에 계셨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고서 자기 생각대로 일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그 언약을 절대로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하나님은 이 교회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을 지키실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기에 내 가정을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실 것이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이 민족을 세계 열방 가운데 드러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한말 아무랑 그 시기에 복음이 어둠의 땅에 들어왔고 복음의 빛이 들어오므로 복음으로 약속하신 그 약속은 하나님 편에서, 전능한 하나님 편에서 끝까지 지키실 것이기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언약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은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 침묵하시다 드디어 그 언약을 다시 하나님은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언약의 약속을 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와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잘했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 잘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이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그 약속의 수혜자인 우리는 수지 맞았다라는 것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약속을 완전히 성취시키기 위해서 영원히 하나님은 임마누엘 되신다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년이 지나 99세 때에 하나님이 긴 침묵을 깨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시는 이 말씀, 엘샤다이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지칭할 때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구약에 소개될 때마다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언약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약속할 때도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창세기 35장에서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엘베델에서 다시 만나 주실 때도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유다에게, 야곱이 요셉에게 말할 때도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야,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야,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나의 아버지 이삭에게, 그리고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말할 때도 언약과의 관계에서 전능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6장 3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었다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땅을 주기로 내가 그들과 언약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애굽에서 고통받는 그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겐 있다는 걸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나는 엘샤다이다. 나는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킨다. 네가 안 된다고 해도, 네가 어렵다고 해도, 불가능이라고 얘기해도 내가 너하고 약속했으면 나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니 내가 그 약속을 성취시켜 주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고 하시는 말씀은 언약을 지키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을 짐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부과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걸어가라, 하나님의 축복을 네가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 축복의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너는 내 앞에서 그 말씀만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과 약속 맺으면 우리 편에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어려운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갈 수 있고 지킬 수 있기에 하나님의 언약을 맺자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킬 수도 없는 그 언약을 무거운 율법의 짐처럼 지우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 붙들고 가면 돼. 그러면 그 언약 속에 내가 너에게 줄 축복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걸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도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3년의 긴 침묵을 깨고 언약을 다시 상기시키시면서 하나님이 17장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3절 4절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어서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너는 네 인생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될 거야. 너의 아버지, 너의 조상의 자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너는 앞으로 온 민족의 아버지로 살게 될 거야 라고 축복을 선언하는 겁니다. 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해서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오고 왕들이 너에게로부터 나오게 할 거야 라고 축복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7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언약을 나와 너 대대 너의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을 터인데 바로 그 언약으로 인해서 너와 내 후손에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축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8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을 곧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맺으면 사실 하나님이 수지 맞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수지 맞는 줄 아십시오. 그 약속의 성취가, 그 약속의 축복이 다 우리에게 돌아온다라는 걸 아브라함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네 생각, 네 방법대로 내 계획을 네 계획에 맞춰서 이스마엘을, 하갈을 통해서 그 아들 하나를 안고 사는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 아니라 나하고의 약속을 지킴으로 인해서 너의 후손들이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고 민족이 이루어질 것이고 왕들이 태어날 것이고 번성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될 것이고 내가 바로 너와 너의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어줄 거야 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다시 확인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을 크게, 아브라함을 번창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만이 아니라 모든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모든 백성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축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만 받고 그 축복이 끝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이어지는 영원한 축복의 언약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다시 확인시켜 주셨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이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리고 9절에 바로 이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후손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이어지는 후손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어지는 후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였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신 그 축복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라는 걸 믿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긴 침묵이어도 13년 동안 한마디 하지 않으셨어도 아브라함을 떠나시거나 아브라함을 버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니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실 것이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영원한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오늘도 유효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복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고 그의 후손들에게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겠다고 선언하셨기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복은, 그 약속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년의 침묵 가운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신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놓치지 않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라는 말씀, 환경과 조건, 내 능력, 내 조건, 내 소유, 내 생각, 내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신뢰하고 붙잡고 아멘 하는 그 신앙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갈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수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능력의 하나님인데,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데, 네가 불가능하고 생각하는 것, 네가 안 된다고 단념하고 포기하는 것, 네가 이제는 끝났구나 절망하고 선언하는 그 일들, 전능한 하나님이 약속하였기에 내가 가능하게 만들어줄 것이고, 내가 형통하게 만들어줄 것이고, 내가 다시 되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이 축복이 오늘 우리 교회 성전 건축과 여러분의 삶,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암울한 이때에도 하나님의 축복의 수혜자가 됨을 믿으시고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조건과 환경에 따라 믿음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언약을 믿고 그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앞에 서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두신 그 언약을 지키고 그 언약의 약속으로 담겨져 있는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넘치도록 채워지는 복된 한 해가 되고 그런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약속을 맺으셨기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축복의 수혜자가 바로 오늘 아브라함이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우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의 수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